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당과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가을의 초입에 들어서는 9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올삭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은 것처럼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 특별히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바로 알고 그 신분과 위치에 걸맞는 행동과 덕목을 실천해야 합니다. 더욱이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신분과 직분에 합당한 믿음의 덕목과 의무를 행하며 은혜롭게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인 신분과 새 사람의 덕목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2장까지의 이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했고, 3장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거짓 교사의 잘못된 그 구원관을 이제 버리고 진실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새 사람의 덕목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과 믿음의 정체성은 육신과 세상의 위치, 신분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이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2절 말씀 그대로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받아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이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죄악 가운데서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축복받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성도의 품격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새 사람의 덕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새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옷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뒷부분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또한 구별된 우리 세 사람의 덕목은 모두 5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이 뒤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한 그 덕목은 먼저 5가지입니다. 첫째 덕목인 긍휼은 고난이나 불행을 당한 이웃이나 성도를 불쌍히 여기며 너그럽게 대하는 사랑의 마음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사사시대에 여인이었던 룻을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한 마음이, 그리고 그를 사랑했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던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강도 만난 죽게 된 사람을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지나가 버렸지만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혐오하고 증오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정성을 다해 돕고 치료한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에 우리 정부가 탈레반 세력에 의해 살해 위협에 처한 아프가니스탄의 국민 중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협력했던 390명을 극적으로 탈출시켜 우리나라에 이제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한 미라클 기적의 작전은 전 세계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긍휼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덕목은 자비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부드럽고 친절한 성품을 뜻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시련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죽어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넓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자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불자들도 이제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를 실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는 그 세상의 어떤 자비와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받은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덕목인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의 천국 백성의 덕목과 또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죽음 마땅히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한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과 타인을 무시하고 부정하며 반대로 자신을 이제 높이고 틈만 나면 교만한 성향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한 직분자로 피택되고 임직된 이후에도 잠시만 기도하지 않고 잠시만 말씀을 멀리하면 교만의 쓴뿌리가 비온 뒤에 풀처럼 순간순간 자라나고 틈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함으로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덕목인 온유는 회개를 통한 부드럽고 간대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모세를 향하여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급히 성을 내서 살인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그가 온유한 지도자로 변화되고 성숙한 이제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피조물의 몸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셨다고 할진대 감히 어느 누가, 어느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오래 신앙생활하고 큰 직분을 받은 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자신은 겸손히 낮추고 겸손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다. 성도의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성도의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가을 추수절입니다. 이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늘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기본이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과 특별히 우리가 생활하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까칠하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말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입힌 피해와 악한 행동에 대해 화를 내거나 복수하지 않는 선한 마음과 성품을 뜻합니다. 모든 심판은, 재판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악간에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비판하고 평가하고 또한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래 참음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한 사랑의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특성 가운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의 첫째가는 요소와 특징이 바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네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일 정도로 구원받은 새 사람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성도 사이의 인간관계나 교회 내의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의 상당수는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성급하게 화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우리의 조급한 판단과 결정을 잠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과연 나의 뜻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인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운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바울은 이러한 세 사람의 덕목 5가지를 언급하며 12절 끝부분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5가지 이제 성품과 덕목을 옷입을 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입고라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은 마치 우리 몸을 가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멋있고 아름답고 또한 튼튼한 옷을 입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세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과 덕목을 생활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에 광신대학교 교수였고요. 또한 지금은 백석대학교 신약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김정은 교수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옷입음 은유의 의미라는 논문에서 옷입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믿는 자가 입어야 할 어떤 실제이며, 이 실제는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 새로운 인간성과 본성을 추구해야 한다. 옷입음의 비유는 옛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새 아담인 그리스도의 본성을 입으라는 뜻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과 또한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부패한 본성과 죄악된 행위를 제거하고 성도다운 성품과 윤리들을 옷 입고 생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혹은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맨몸으로 갈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도 좋은 옷 입는 거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답게 이러한 은혜스러운 성도의 덕목과 품성과 성품을 옷 입고 생활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양한 종류의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보면요, 어느 지역 사람들 못지않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습니다. 네, 세상의 사람들은 화려하고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명품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 명품 인격과 명품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들은 외적으로도 검소하고 단정한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본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새 사람의 덕목은 용서와 사랑의 띠를 온전히 매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바울은 거듭난 세 사람의 5가지 성품과 덕목을 옷 입으라는 비유를 했었고, 이번에는 옷을 입은 다음에 띠를 매야 하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띠를 매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2000년 당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옷차림과 예문은 지금과 많이 달랐죠. 우리나라의 두루마리와 같은 온통형의 옷을 이제 주로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걷는데 일하는데 이제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묶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띠 비유는 앞에 언급한 5가지 성품과 덕목을 온전히 매고 든든하게 보호하고 뒷받침하는 중요한 2가지 핵심 덕목을 상징합니다. 마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성도의 덕목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전하게 매는 띠는 바로 용서입니다. 13절에 언급한 혐의는 비난과 불만을 뜻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추궁을 하면서 증거와 또는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요즘
야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여러 명의 혐의점이 발견되어서 출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 여성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까지 선언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환하게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된 혐의와 연약함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공의롭게 정죄하고 재판하고 심판하신다면 과연 어느 누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혐의와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근거하여 혐의 없음, 무죄를 선언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여기에서 용납하라는 말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용서한다는 단어는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주는 선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꼭 숫자적으로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일찍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온수 같은 형제들을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있기 때문에 명령만 내리면 지금 당장 목을 쳐서 죽일 수 있었고 이제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복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사악한 혐의를 용납했습니다. 개인이 복수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록 형들이 실수했지만 범죄했지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서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가뭄 가운데 죽게 된 아버지와 형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도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원수 같은 무리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럽고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그 악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토프 아놀드 목사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실수나 고의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 그에게 받은 상처를 의식하면서도 상대방을 몰아세우거나 날선 반응을 보이는 대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상처 이외의 것을 보아야 한다. 용서는 우리가 원한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마음속 상처나 분노를 누군가에게 퍼붓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게 해준다라고 교훈했고, 내리 용서라는 저서에서 브루스 히블 목사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 분열의 원인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있다.
교회 안에서 두 당파가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에 교회는 분열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목회자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 장로님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 성도의 미미한 그 작은 감정과 순간적인 언짢은 기분에 의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결국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상처받고 분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한 혐의와 공격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한 상대방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는 사탄 마귀의 시험일 수 있고 신앙적인 위기일 수 있음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언젠가는 내가 그 피해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은 주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를 빚진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함으로 겨우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지극히 작은 형제의 또한 성도의 실수를 주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은혜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했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한 다음에 한 가지 플러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믿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하고, 우리가 너무나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말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귀한 덕목을 실천하는 것, 5가지 그 덕목을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의 실수와 죄악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야 할 구원받은 성도의 덕목과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거듭난 세 사람의 5가지 덕목과 용납과 용서의 덕목입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성적이고 육체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더하라는 말씀은 사랑을 더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세 사람의 여러 가지 좋은 성품과 덕목 중에서 사랑이라는 한 가지를 이제 더 추가하라는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덕목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덕목과 절대 덕목을 갖추지 않으면 다른 모든 덕목들이 허사로 끝나고 온전한 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은혜 받은 티나 베니테즈는
이러한 은혜스러운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정작 눈에 보이는 내 형제와 가족을, 내 성도를, 주의 종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많은 이웃과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교회 한 믿음의 가족된 형제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밤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아무리 많은 믿음의 덕목,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귀한 인격과 많은 재능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성도의 덕목인, 구원받은 성도의 성품인 사랑을 더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나도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 내 가족과 내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사랑을 더합시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감사가 마음에 충만해야 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고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대상과 단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비유적으로 언급한 내용처럼 첫째, 옷을 입은 것도 필요하고 둘째, 띠를 띠는 것도 요구되지만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멋진 화려한 비싼 옷을 입었고 좋은 명품 허리띠로 단단하게 띠고 묶었다 할지라도 정작 마음이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운전하고 아무리 비싼 아파트에서 살지라도 정작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불안하고 불편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항상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안과 평화 그리고 강건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라는 만성적인 불신앙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영적인 백신 주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혹시라도 요즘 불면증에 시달린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깊은 단잠을 자고 또 내일 새벽에 깨어 주의 전에 나와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진리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천국 복음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며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의 자손들과 불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전도될 때에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감사가 마음에 넘쳐야 합니다. 15절 끝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16절 끝부분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17절 끝부분에서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감사하라고 반복하며 강조한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고 감사를 생활화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돌파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상과 믿음 생활에 손해와 불편함이 있고 때로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고난과 재난과 각종 시련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우리의 현재의 육체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이 불신자들보다 더 어렵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 가지가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 감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새 사람의 언어와 말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임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비유적으로 권면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새 사람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첫째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고 생활하고, 둘째로 용서와 사랑의 띠를 온전히 매며 생활하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감사가 마음에 충만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와 새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옷 입고, 또한 용서와 사랑의 띠를 매며 생활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감사를 이제 마음속에 넘치며 생활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